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라 함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자리를 두고는 싸움이 끊기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우죠. 그래서 지키려는 자와 이 빼앗으려는 자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 시기, 질투, 음모,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천륜이라고 부르는 부자지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왕의 자리를 두고는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은요,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올라가면 절대 내려오고 싶지 않은 자리가 그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왕의 자리를 지켜내고 싶은데 그의 라이벌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그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날에는 이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하필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 사울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죽이고 싶지만 이 왕의 체면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18장 9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주목하였다라는 말을 보니까 죄의 눈으로 바라보다,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다,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다. 그러니까 사울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서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는데요, 18장 이후부터 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 사울이 그냥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집어 던지기도 하죠.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근데 이 함정이 뭐냐면 자신의 딸이에요. 자신의 딸을 미끼로 해서 함정을 파기도 해요.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밤에 몰래 암살조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윗이 도망치니 그 도망친 곳에 군인들을 보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이 너무 싫고 너무 미운 거예요. 왜 이렇게 싫고 왜 이렇게 미울까? 우리가 이미 그 이유는 알고 있지만 오늘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져요. 오늘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죽어야지만 너와 너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요나단이겠죠. 그러니까 즉 이 사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한 너와 내가 있을 곳은 없다. 너와 나는 여기서 쫓겨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오늘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안타깝다라는 마음이에요. 왜 안타깝냐면 사울의 처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으면 안타깝지 않겠죠. 사울은 정말 그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울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할 때에도 그 사울이 뽑혔을 때에도 여러분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 덩치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머리 하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그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지금은 그 눈에 도끼가 가득합니다. 그 눈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 오늘 뭐라고 외칩니까? 이건 내 나라야. 나는 여기에서 절대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어. 그 누구도 이 나라를 빼앗을 수 없어. 누구든 뺏으려 한다면 나는 죽여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거야. 그러니 사울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드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결국 이 문제는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울만 변합니까? 사울만 악해집니까? 대표적으로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떠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변하고 솔로몬이 변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변질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변할 거야 라고 우리가 어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안 변할 것 같습니까? 목사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목사만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한 줄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돌아왔는데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나는 안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변질된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결국 변하고 마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감에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구의 나라냐라는 겁니다. 누구의 나라냐? 오늘 사울은 이 나라는 나의 나라라고 우기고 있는데 정말 사울이 붙들고 있던 그 나라가 사울의 나라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 그 어디서나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나한테 그 소유권을 넘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무엇까지? 내 생명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은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번에 제가 진짜 이번 주 여러분들을 못 뵐 뻔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수요일 날 밥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밥 먹고 돌아오는데 그냥 이제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운전에 참 능숙하거든요. 근데 늘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날려니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결론은 뭐냐면 멀쩡해요. 근데 멀쩡한데 마음은 확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동기 목사님하고 나란히 둘이 누워 있었어요. 둘이 말이 참 많은데 말도 한마디 안 했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몸은 점점 아파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살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살았어. 야, 우리 지금 웃을 수 있잖아.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생각보다 사고가 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고 웃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형, 우리 살았어. 그리고 그 친구가 참 중요한 이야기 했었는데 까불면 안 되겠다. 내 생명 내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맞다.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주셨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우기면 안 된다니까요. 내 거야 라고 우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일단 내 손에 있으면 무조건 내 거라고 우기고 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장난감을 잠시 빌려줬어요. 그래서 갖고 놀았어요. 자, 다 갖고 놀았으니 이제 내가 다시 줘 하면 절대 안 줘요. 왜?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들처럼, 이 어리석은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사울이 되고 제2, 제3의 사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내어드리는 삶을 잘 살았던 이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제 그 압살롬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것인가라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떠나요. 피해요. 근데 떠나고 피하는데 그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왔어요. 이 법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까지도 도로 돌려보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고 지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로 나한테 돌려주시면 나는 그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내어드림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손에 있다라고 해서 내 거라고 우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생명이든 내 건강이든 내 자녀든 내 재산이든 무엇이든지 즐거이 내어드릴 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며 채우시며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주님이 분명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니 반드시 꺾임당하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라는 부서지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부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분이 고통당하셔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의 나라는 무너질 거야. 너의 나라는 부서질 거야. 너의 나라는 사라질 거야. 그러나 나의 나라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지고 무엇이 서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거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쳤다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이 좀 긴데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우리는 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자신의 나라를 위하고 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나라를 더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꺾임당하고 부정당하고 사라지는데 거기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미쳤다라는 이 말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푹 빠진 자야. 오늘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은 나의 나라에 있지 않고 그의 나라에 있어. 왜? 처음부터 내 나라는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내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결국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했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 뱀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요. 그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멈춘 적도 없고 그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어도,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흩어버리셨어도 또다시 모여서 자신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지금까지도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라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들의 나라를 열심히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니 세상은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기쁜 거고 감사한 거고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이걸 잊으시면 반드시 제2, 제3의 사울이 되고 말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아간다면 또다시 사울이, 또다시 솔로몬이 태어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나의 나라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채우시며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 신앙의 연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드림으로 하는 거예요. 드림으로, 포기로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움켜쥐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차마 이것까지는 못 드리겠는데 했던 거 그것까지 내어드리면서 계속해서, 근데 나는 내어드렸는데, 내어드리면 인생이 망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즐거움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다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미쳤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나라가 성큼 다가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사울의 뒤를 쫓아가려고 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국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앉아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나라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꺾임당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만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아름다운 결심, 거룩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움직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환영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